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몇 가지 주제의 흐름을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다음에 진심을 얘기했죠. 어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척되어서 이제 마지막 회복까지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저에게 28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누굴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죽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굉장히 한이 되고 마음속에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수십 년 동안 보냈죠. 절망 속에 살아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지금 야곱을 굉장히 부풀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그 야곱에게 어떤 어두웠던 것이 다시 밝음으로 바뀌는 회복의 과정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못했죠. 믿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완전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속에 그것이 묻혀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에 포함된 그 내용은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 있으나 믿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죠. 자,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는 확신에 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뭐예요?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근데 이 수레는 그 바로를 통해서 보낸 왕들이 타는 그런 아주 귀한 수레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또 탈 수 없는 그 수레를 보고서 진짜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수레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 그러니까 이 소생했다는 말은 앞에 기운이 빠져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오랜 아픔 속에 시간을 보냈던 그것이 소생한지라. 다시 마음이 살아났다.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그 복음과 연결된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자, 형제들은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요셉인 줄 몰랐으니까요. 근데 요셉인 줄 알았을 때 그 모든 절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요셉의 형들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 회복은 그 요셉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회복이죠. 근데 그 회복과 더불어서 부여된 것이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이 흉년이 앞으로 5년 더 남았는데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서는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수레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레를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옷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이 완전히 삶의 변화가 생긴 거죠. 외형적인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 갈 때 그 수레를 타고 갔고, 또 옷도 새 옷으로 입었고,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옛날 같은 물건이 아니죠. 궁중에서 주는 그 물건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의 그런 외적인 변화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곳에 집착해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편안함을 주고 좋은 것을 주지만 그것이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습니다. 옷도 5배,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이 발휘해서 요셉을 팔았던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환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형들에게 줬던 것보다 5배나 더 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친동생에게 베푼 그런 것이 또한 형들에게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또 요셉을 버리듯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겠는가라는 또 걱정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근데 이미 다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요셉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완전한 자리에서 굳건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진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지금 가진 것이 막연한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전자 것은 좀 더 영구적이라면 후자에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회복은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외적인 변화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요? 야곱의 이야기로 흐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가졌는데 그 가정에서 회복되는 것이 뭐냐? 지금 첫 번째는 그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은 사실을 전달해 주는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겁니다. 들었어요. 이제 살았구나. 깜짝 놀란 거죠.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레를 보고 믿었다. 그러면 그 수레를 보고 믿은 것은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입고 있는 옷, 아버지가 봤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얘네들이 그냥 갈 때와 다르게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뭐 베냐민은 뭐 완전하게 뭐 많은 것, 또 가지고 온 물건들 보면서 야곱이 완전히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이거 진짜 굉장하구나, 그것이 느끼긴 했겠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더 큰 소식이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것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 본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이죠. 야곱에게 가장 큰 회복은 주어진 많은 외형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왜 그러냐? 뭐 그 형제들은 아들이 아닌가요?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늘 마음에서 상처를 주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늘 보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어졌고 그 상처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를 보리라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랑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의 몸은 죄 싹슨 사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소식을 알렸어요. 너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실제로 그 회복에 쌓이는 것은 뭐예요? 그 말 속에 포함된 그 진가, 본질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볼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마치 수레를 보고 그 복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에게 보여준 수레들이 너무 많죠. 수레들을 보면서 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복음이 이런 것인가를 알면 수레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 이후에는 수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인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동기는 다른 수레를 보고 알게 된 동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수레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통해서 그 너머의 진정한 본질,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천국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믿지 않아. 보일 수 있도록 해줄게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있는 궁으로 가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세계를 알면 이제는 뭐 먹을 것, 양식 구하고 또 뭐 수레, 그 다음에 옷 맥벌,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편리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안정, 회복. 그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거기에 뭐 휩싸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또 뭐 외적인 거, 뭐 그런 거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하지만 그 속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안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하면서 본질에 있어서 더 큰 세계를 추구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